말씀 속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요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 땅이. 다시 말하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늘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 굳게 닫힌 하늘의 문을 어떻게 해주시겠냐고 하셨냐면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어주시되 바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굳게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라면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우리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릴까요? 바로 이겁니다. 확신을 가지는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내가 땅에 비를 내리겠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엘리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 혹여나 엘리야의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려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 긴 시간 동안에 비가 한 방울도 이 땅 가운데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비가 온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과연 진짜 이 땅에 비가 올까? 그러한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에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아직 비가 올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구름 한 점이 없는 맑은 날씨예요. 근데 오늘 본문 4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아합에게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본문 41절 한번 읽어볼까?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북이스라엘은요 오랜 시간 동안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즉 그 말은 배고픔과 목마름에 차여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합여 먹고 마시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신 확신이 없으면요 감히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키라는 단어가 있는데 접속사가 거기에 붙습니다. 키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소서. 왜냐하면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 큰 빗소리가 있으니까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고 먹고 마시소서. 이것은요, 확신이 없으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야기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44절에 보면 거기에 엘리야가 확신을 다시 한번 목격할 수 있습니다. 4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엘리야가 사안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안이 빨리 가서 누구에게 전달하냐면 아합에게 비를 맞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가라라고 전하라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 말도. 야고보 사도는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늘을 여는 기도의 응답의 장애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의심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왕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에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확신을 가지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엘리야처럼 확신하며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약속에 대한 확신은 어디로 향하냐면요, 분명하게 간절한 기도로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합 왕과 엘리야 두 사람 모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아합 왕이나 엘리야나 지금 기손신에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는 뭐 하냐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합과 엘리야가 올라가는데 그 사람이 올라가는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아합 왕은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근데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뭐 하러 올라가는 거냐면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단순히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의 확신만 붙들고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했냐면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는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2절 하반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떠한 모습을 취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기도의 태도, 곧 그의 기도의 간절함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제임스 몽고멜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의 이러한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열망하며 취하는 겸손한 기도의 자세의 극치이다. 기도에 완전히 몰입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열망하며 취하는 기도의 자세, 극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완전히 몰입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몰입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확신만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의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7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지. 그러니까 그냥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엘리야의 기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엔 바운드 처서 중에요, 우리말로 번역된 간절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절함이 없는 무미건조한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무덤으로 만들며 더 그 신앙을 죽게 만든다. 그러기에 죽을 만큼 간절한 기도의 장인이 되라.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여러분, 간절함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을 만큼 기도의 장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죽을 만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저 그냥 자리에 나와가지고 몇 시간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간절하게는 기도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 모습은요, 예수님의 모습, 그 해답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예요. 습관에 따라 어디로 가셨냐면은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보면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그곳에도 등장해요. 41절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4절에 보면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면서까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요, 예수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당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기도냐면 당신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게 간절함을 더 극대화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혹시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어떠한 기도를 여러분들은 많이 하고 계시나요? 저는요,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유익은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우리의 유익도 당연히 구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확신을 가지며 간절하게 기도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한번 같이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한 결과는요, 3년 6개월 동안 그 땅 가운데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 가운데 비가 내리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거는 확신과 간절한 기도, 끊임없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응답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금 현재 2월 24일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무엇을 진행하고 있냐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죠? 기도는 강하다. 기도 불패. 기도는 강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은혜가요, 직장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믿으십니까? 아멘.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